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너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 이르러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이 마른 이들은 마라, 쓴물이란 의미의 마라에 도착하여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매우 고통을 당합니다. 목이 마른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며 조금 더 가니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물샘을 예비하시고 그늘 밑에서 쉼과 함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엘림은 지금의 교회인 것이죠.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자에게 엘림이 소중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영육간에 지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그네에게 주신 소중한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 본문 이전까지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며 믿음의 기도를 하며 진리로 비옥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영생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헛맹세를 하지 말라 12절 우리 펼친 성경의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분위기가 컴컴한데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중병에 걸려서 간 이식을 해야 할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도의 딱한 사정을 교회 앞에 광고하니 성도들이 다 같이 안타까운 마음에 내 간이라도 빼어주겠다고 여기저기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누구의 간을 빼서 줄까 고민하다가 선풍기 바람에 깃털을 하나 날립니다. 그런데 그 깃털이 어느 장로님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장로님이 깃털 앞에서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라고 하니까 그 기도 소리 바람에 깃털이 다시 날아갑니다. 날아가더니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에게 갑니다. 그 권사님이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 주시죠. 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세게 기도하니 그 기도 소리에 그만 깃털이 다시 다른 분에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깃털이 오니 모두가 기도를 세게 하니 깃털이 아직도 그 누구에게로 갈 수 없어 그 예배당을 또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약속이 바로 맹세인 것인데, 일종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사위가 약속이 있고 맹세가 반드시 있는 법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도 하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맹세를 하기는 하되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겁나서 아무 약속도 맹세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 의미, 당시의 맹세의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활 풍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의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사회가 상호 간의 맹세가 아닌 계약 컨트랙으로 집을 사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임대로 살기도 하고 물건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맹세는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누구하고 맹세해야 할까? 그 대상이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복잡하다 보니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인들, 법을 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서 서민들이 어렵게 하여서 이 지식으로 악용함으로 서민들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잘 모르는 분들을 향하여 약자편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풍습을 이해하게 되면 왜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말씀이죠. 맹세는 하기는 하되 함부로 하지 말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되 정죄 받음을 면하라. 한 번 하게 되면 책임이 있을 것인데 신중하게 하라, 이런 말은 모르고 했다가는 크게 피해를 보니까 약한 자 편에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희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 번 했다면 반드시 지킬 것이요. 지금 읽은 12절 말씀에서 맹세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다. 한 번 한 약속 맹세는 반드시 지킬 것을 율법에 정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규율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 5절에 너희가 서원하였거든 갚으라.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모르는 사람,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귀한 말씀으로 교회 앞에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약속을 지키는 것 쉽지 않고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 서약과 헛맹세가 되므로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키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을 꼭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최소한 한 번쯤은 이런 하나님과의 내 마음 깊숙이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러한 소원 같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과의 소원 약속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가장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다시 돌이키며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시간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오직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병이 들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병을 들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죄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면 맹인으로 난 것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병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병든 모습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실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의 그 기도는 나에게 영적인 능력,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몸이 가시가 있어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의사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의사가 늘 방진 가방을 가지고 동행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교 여행 때에 함께 동행했던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왜 고쳐주지 아니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병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내가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죄 때문에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15절 말씀에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말씀하시고 15절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말씀할 때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 때도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44절에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병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셨더니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은 왜 기도하지 아니할까? 우리는 무조건 병이 들면 100% 약과 의사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갈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17절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보통 사람도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할 사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자연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 또한 가족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니 무거운 마음이 갑자기 가볍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확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함도 치유도 깨달음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 또한 시험에 든 자, 낙심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기도할 사인이 나에게 왔다면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상하게도 잘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 은사도 주셨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제 팔목에 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치료비를 전부 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기도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 이 밸런스가 잘 유지가 돼야 합니다. 약으로
또한 의사를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기도 우리가 꼭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시간 해주지 아니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로 돌아서라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대교와 이방인들이 믿는 신비한 종교와 이교 철학으로 뒤돌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진리로 돌아서게 하라, 미혹되어서 주님을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떠난 자도 문제지만은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약속하시면서 그 일을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당시 믿지 않는 자도 적지 않았고 이들을 향하여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는 자들, 믿기는 믿되 무엇을 도대체 믿는지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행함으로 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는가, 3장에 보면 갈등과 시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 4장에서는 정욕 때문에 다투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혹받아서 떠난 자들, 미혹은 여기서 영어로 보면 플래닛, 유성처럼 떠다니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 미혹받는 자의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들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 해가 질게 되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에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여 주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에 빵을 주는 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약속의 메시지를 나의 주관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바로 미혹받기에 딱 좋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미혹이란 단어가 2번 소개되면서 돌아서라 동사가 2번 언급하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고 여기에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증명해 보라, 이런 것이죠.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 그렇지 못하면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이 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 시대가 그러다 보니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들이 너무나 우리는 알고 있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야고보서의 이 말씀, 믿음과 행위,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화되지 않도록 밸런스를 늘 유지하면서 시대를 초월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행할 바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한 말입니다. 그대 자신을 한번 믿어보라.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야. 친구를 한번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헤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순간에 회방하는 내 혀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성이 완전히 뒤집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 신실하신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사도 야고보는 도덕적인 오늘 에세이를 통하여 너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며 헛맹세를 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영혼을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 한 주간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의 결단의 힘을, 능력을 얻기를 바라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이 우주에 18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는 외계인이 우리는 공상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현실화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지구상이 이 우주의 다가 아니라 매우 작은 것 하나요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우리는 이제 볼 날이, 또한 그 마음 눈이 열려질 때가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능력과 크심을 우리가 찬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볼 때가 곧 과학이 증명하면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말씀 안의 소리가 믿으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현실로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